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15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지난주 토요일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로 화목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옷 중에서도 옷장에 보면은 좋은 옷, 안 좋은 옷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좋은 옷은 아껴두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옷부터 많이 입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옷부터 먼저 꺼내 입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말도 우리 안에 좋은 말이 있고 좋지 않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부터 꺼내 써야 돼요? 좋은 것부터 꺼내 쓰자. 그러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먼저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그러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보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늘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내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애쓰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죠.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좀 좋은 것을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것들이 막 자꾸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결국 여기 15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전부 무슨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내 실제적인 삶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막연한 교훈,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엄청난 대단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본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본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번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공정한 것이라고 하고 모두가 수긍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모세율법에도 나오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보편적인 인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돼. 사실 그냥 놔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 정도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바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실제로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고 살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본능으로 반응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연 이번 한 주를 본능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터져 나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본능으로 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우리가 본능으로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자꾸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훈련이에요. 본능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이걸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그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으로 반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늘 헤헤거리면서 살라는 가벼운 처세술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을, 이 사실을,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행복한 요한계시록,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으로 가득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저도 어릴 때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막연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불분명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두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단히 행복하고
대단히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런 귀한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클리어한, 너무나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엄청난 승리의 준비가 하늘나라에서 저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지만, 하늘에 보니, 하늘을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이죠. 도적같이 임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오실 날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고 살아가는 한 결코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요한계시록의 관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휴전선 부근에서 복무하는 군인 하나가 복권 한 장을 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 기합을 받아도 뭐 일이 고돼도 하루 종일 그러면 그냥 헤헤거리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승리, 어마어마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승리할 줄도 몰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될지도 몰라 하는 막연한 옵티미즘이 아니고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 빌리언 복권에 당첨이 됐다. 누가 뺨 한 대 친다고 해서 뭐 막 화내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그냥 돈 몇 푼만 더 우리가 가져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가치가 뒤집어질 것이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는, 소통하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간직하시고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박 사건이 곧 펼쳐진다면 그 다음에 모든 말씀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대박이 터졌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잊어버렸잖아요. 깜빡 잊었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본능으로 반응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기억이 다시 이제 나셨죠. 생각이 나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왜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주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셨는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막연하게 소망하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너무나 확연하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시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미리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를 끼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회개하고요, 내일 시작되는 주일 예배,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증진되고 고치되고 잊어버렸던 믿음의 기억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온 몸의 세포가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다짐하여 다음 한 주는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최미리 자매님, 이영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 극심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천박한 본능으로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살아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이제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쓰러져 가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그러져 가던 믿음이 다시 한번 증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증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커다란 믿음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으로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 마음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멍든 그 가슴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던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3세대가 함께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본능에 충실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본능에 충실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최후 승리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예배와 다음 한 주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늘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좋은 것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